생명의 샘에 왔네. 하늘로부터 흐르네. 샘물 거쳐 이곳에 왔네. 사랑의 엘림에 왔다네. 하늘에서 흐르는 샘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꿈 제1장 첫 번째 표적 죽음을 생명으로 바꿈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각각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갖다 주었다.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그물을 맛보고서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은 요한복음에 있는 한 단락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접촉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 가지 사례들을 뽑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는지와 어떻게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단락에 기록된 사건은 여러 사례들 가운데서 뽑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중심적이며 매우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례인데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일종의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꾸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기록에 근거하여 한 가지씩 요점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기록처럼 대부분의 사례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징적인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말하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그 가운데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단락의 기록은 거의 전부가 물질적인 사물을 통해 영적인 실제의 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락의 성경을 읽거나 말할 때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사물들이 일종의 영적인 실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로 오심. 먼저 첫 번째 요점을 봅시다. 여기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3일째 되던 날에 가나의 한 지방에 오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3일은 성경에서 부활의 날인데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3일째 되던 날에 이곳에 오셨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의 1장은 이미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장은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 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그분께서 죽으신 후 셋째 날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부활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생명이 가득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영 안에서 각종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실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분께서 셋째 날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의미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셨고 지금은 부활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 사람들 가운데로 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해야 합니다. 역대로 성인들과 현자들은 모두 인생에 어떤 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인생의 그 필요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들이 한 일과 방법들은 그 필요를 전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충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은 사람의 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 안에서 생명의 영, 그 생명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오심으로 사람들이 그분의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충분하지 않는 생명을 그분의 생명으로 대체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비천한 땅에 오심. 두 번째 요점을 봅시다. 여기서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하나의 지방이었고 성경에서 갈릴리는 아주 비천한 지방이자 사람들이 경시하고 멸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어떤 신원자나 유명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갈릴리는 비천하고 명예롭지 않은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갈릴리이며 하나님의 눈에 아무런 존귀한 것이 없는 곳이며 비천하고 낮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고 말한 것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 비천하고 낮은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을 접촉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으로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높고 먼 하늘 위에 계신다면 낮고 비천한 사람들은 이 비천한 땅에서 그분을 접촉할 도리가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얻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높고 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 거기에서 우리가 있는 비천한 땅에 오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미 죽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오늘날 그분은 부활의 영, 곧 생명의 영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과 다름없이 각 지방을 다니시면서 비천한 사람들을 살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여전히 각 지방의 외진 곳과 비천한 지방들을 다니시면서 비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날 어느 민족, 어느 사회,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분은 그분의 성령 안에서 가까이 하실 수 있고 접촉하실 수 있으며 또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 가지 부정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당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장엄한 곳인 예배당에 가야만 신성하신 구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경건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올바르지 않으며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부활 생명의 성령으로서 온 세상에서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신성하시고 존귀하시지만 기꺼이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비천하다고 여기지 말고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나 더러운 생활을 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주 예수님께서 구하러 오실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께서 비천한 갈릴리에 오셨고 특별히 사람들이 상대하기도 꺼려하는 곳에 오셔서 우리 같은 낮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비천한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무리 신분이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은 구원하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크신 그분의 긍휼과 사랑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떠한 복음입니까?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오심. 세 번째 요점을 봅시다. 여기서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가나의 의미는 갈대의 땅입니다. 갈대는 성경에서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대는 성경에서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방면에서 말하든 심리적인 방면에서 말하든 우리는 모두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신체적인 방면에서 말하든 우리의 혼적인 방면에서 말하든 우리는 모두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업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는 모두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조그마한 타격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전염병에 조금만 감염되어도 쓰러져 일어날 수 없고 자동차에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손상도 우리의 몸을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 우리가 입고 있는 사람의 몸이 참으로 매우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방면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방면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고통스럽다고 느끼며 조금만 상심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 경황이 없고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아무 흠 없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심리적인 방면에서 절대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심리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심리적으로 정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정상이며 다만 크고 작음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해줍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더 말해봅시다. 오늘날 자신의 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득 품고 있지만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두지만 작은 타격을 견뎌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엄중한 타격은 말할 것도 없이 소소하게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기만 해도 그들은 왕왕 일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 성취한 사업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도덕적인 방면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더욱 연약하여 약간의 시험과 유혹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대부분 도덕적으로 매우 건강하다고 자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주 돈이나 여색, 지위나 선호 앞에서 넘어져서 지위와 명예를 잃고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죽습니다.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고귀한 사람도 죽습니다. 일자무식인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박학다식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죽음은 인류 가운데에서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어느 누가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의 상태는 참으로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이 갈대의 땅인 가나에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상태와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들에서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을 병이 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이나 영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사업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방면이든지 사람은 일격도 견뎌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생명으로 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명사의 뜻은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이 생명이 강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변함이 없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생명이신 것은 그분의 이 생명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 생명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연약하지만 그분의 이 영원한 생명의 본성은 강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비천한 곳에 오시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로 오신 것은 사람들의 연약함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과 인생의 즐거움 안에 오심. 네 번째 요점을 봅시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잔치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결혼잔치는 결혼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사람의 인생에서 대사입니다. 사람의 생명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이고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이 없다면 사람은 대가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결혼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생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상징인 이상 결혼잔치는 당연히 인생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결혼잔치에 오신 것은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인생 안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 안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분을 사람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인생의 문제들, 곧 인생의 즐거움의 문제와 누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결혼과 결혼잔치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결혼잔치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이 인생과 인생의 모든 즐거움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관심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필요와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생명은 끝날 것임. 5번째 요점을 봅시다. 이 부분에서는 주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오셨고 잔치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결혼잔치의 중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결혼잔치의 중심은 포도주에 있습니다. 포도주와 물은 다릅니다. 물은 생명이 자라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지만 포도주는 생명이 자라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한 술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포도나무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결혼잔치의 중심이 포도주에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생명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인생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즐거움도 없어지고 흥미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으면 인생의 즐거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끝나게 되면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흥미도 함께 끝납니다. 여기에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생명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사람의 생명은 언젠가 종말에 이르고 언젠가 다다라 없어지며 반드시 끝납니다. 노 부부가 죽을 뿐 아니라 젊은 부부도 죽습니다. 만일 부부 중에 한쪽이 죽는다면 그 즐거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또한 인생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인생은 사라지고 인생의 즐거움도 끝나게 됩니다. 갓 결혼한 부부가 그들의 인생이 최고로 즐거울 때 한쪽이 갑자기 폐병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것은 인생의 포도주가 곧 바닥나는 것입니다. 노부부가 50주년을 기념하는 금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머지나 그 포도주는 바닥나 조금만 더 마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인생의 즐거움이 이러할 뿐 아니라 기타 많은 다른 방면의 인생의 즐거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각 방면의 즐거움들이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고 끝이 있으며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결혼잔치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서 그분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일찌감치 그들의 포도주가 곧 떨어질 것과 그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가 되실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 자신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아셨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잔치와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결국 어느 날 바닥나고 사라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곳에 오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에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타고난 모든 것은 전부 죽음임. 여섯 번째 요점을 봅시다. 여기서 그들에게 결혼잔치의 술이 떨어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려 할 때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6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창조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항아리의 돌은 성경에서 타고난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돌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 항아리 6은 창조된 타고난 사람을 상징합니다. 가난은 사람들의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말하고 6개의 돌 항아리는 창조된 타고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태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갈대입니다. 우리의 창조되고 타고난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그 당시 주님은 사람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앞에서 포도주와 물은 다르다고 말했는데 포도주는 생명에서 나온 것이지만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되고 타고난 사람이 가진 것은 모두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언젠가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것이 죽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의 모든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적인 방면이든 심리적인 방면이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몸이나 혼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죽음의 요소와 죽음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약하며 몸과 혼과 생리적인 방면과 심리적인 방면에서의 좌절과 타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질병과 노화, 쇠약과 죽음의 연약한 상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모든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주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 생명, 곧 그분의 부활의 영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가진 것은
모두 죽음이기 때문에 역대로 성현들의 모든 가르침과 실행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생명, 더 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만이 죽지 않는 생명, 더 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